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조원님들 계속해서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함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더러움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3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죠.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더러운 용이 이렇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더러움 영의 열매,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제 용의 입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따 다른 데서 좀 우리가 붉은 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짐승의 입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잖아요, 말. 그러면 이제 조원님들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겠는데,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띄우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그 계시록을 한번 앞으로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12장과 13장에서 이 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헷갈려요. 저도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이게 조심스러운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조금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우리가 이건 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뭐냐? 조금도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분명히 상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마귀 귀신과의 실제적인 싸움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 헛것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싸우고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이기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종교 생활이 되거든요. 우리 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적어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뭔가.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싸우게 되고 대적해서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하니까 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게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실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속고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붉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붉은 용과 이것은 이제 계시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12장에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이 용에 대해서. 근데 먼저 이제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여러분들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 뿔이 10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사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시퍼, 루시엘,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직급이 높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이렇게 수정들었던 오늘날 뭐라면 대통령 비서실장격이거든요. 그런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교만해가지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그랬어요. 퍼는 마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이 말은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루시퍼 마왕이 돼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귀신으로 이렇게 만든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후반절에 보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말세지 말에 교회가 당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어때요? 출애굽기 1장에서도 보면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거든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출생을 시키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실 때 또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말세지 말에 마귀가 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무리.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 가면 갈수록 교회가 자꾸 없어집니다. 지금 유럽은 거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때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영국 같은 데도 보면 술집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뭐 지금 그렇다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져요. 마귀의 목적이 그거거든. 그래서 말세지 말에 가면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이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공격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역사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뭐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귀 역사를 다 이기셨잖아요.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마 부활을 못 하셨다면 승리 못 하신 거지만 마귀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사단의 회.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가 이제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백발백중 넘어져요. 우리 육신의 생각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이게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알고 또한 그걸 싸워서 이기고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 조함들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모태로부터 형성된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마귀가 공격해서 영혼이 성장 못하게 하거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자꾸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세력들을 이기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서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다는 게, 여자는 말세지만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7년 환란이 오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서 이제 보세요. 1260일 동안은 연수로 보면 3년 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에서 전 3년 반 동안은 마귀가 교회들을 가만히 안 둬요. 그러나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은 더 마귀가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는 목숨을 내걸어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쯤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마귀의 길은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고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요. 지금도 조합들 뭔가 은혜 받고 이러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물론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렇게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셔서 수종들기로 했는데 그 천사들이 먼저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뱀이 돼가지고 마귀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우리들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첫 번째로 일어나서 이렇게
마귀가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제 말세지 말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를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7절부터 보세요. 원래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삽입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2장 6절에서 13절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 오늘 말씀에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천사들하고 천사끼리 붙은 거죠, 막. 근데 미가엘, 이 미가엘은 이제 전쟁에 능한 그런 천사장이거든요. 엘은 그 천사장을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 미가엘, 루시엘, 이거 천사장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신인데, 자 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용은 루시엘인데 원래는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제 그 천사들도 이렇게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됐죠. 이 천사들 3분의 1도 바보요. 루시퍼에게 붙습니다, 이렇게.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인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 이제 영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천사장 누시엘과 그 일부 3분의 1 천사들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과 싸워서 그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함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에 와서 지구를 지금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잡은 우리들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조함들을 지금 공격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말세지 말이 이렇게 영적 싸움, 교회가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것을 그 공중에서 이렇게 이제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싸웠던 것을 그런 현상을 지금 이렇게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2살 아래로 남자를 다 죽이려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태어나서 다 죽이려고 하고, 그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조함들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가야 돼요. 한때 반짝 자라고 온 게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우면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9절에서는 뱀, 이건 이제 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용,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용은 이렇게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뱀들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뱀으로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 뒤에는 뱀인데 앞에는 막 색동저고리를 입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런 거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가요. 그래서 여기는 단수로 표현했어요. 단수. 그래서 이 마귀라고 표현할 때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주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 마귀가 역사했네 이렇게 표현하고,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용이라고 표현할 때는 속이는 것, 거짓, 이단의 영이 여기서 속여.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이 이단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수로 표현했어요. 단수. 그리고 귀신들은 단수로 표현했어요. 왜냐? 천사들 3분의 1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으니까.
이게 대장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장. 이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16장에서 나오는 용,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 13절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용을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짐승이 나오죠. 짐승. 짐승은 우리가 그 계시록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짐승은 두 짐승이 있습니다. 두 짐승.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모방한 세상 권력을 상징해요. 세상 권력.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보다도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 이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마 천주교에서 교황으로 이렇게 나오는 교황들이 지금은 이제 막 황금색으로 이렇게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져. 그래서 그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여기도 뿔이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선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산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죠. 용에게 경배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그건 전부 세상 정치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들 이런 권세의 영이 역사하면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왜?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해서 갑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도 이제 종교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뭐 해야 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한 내용이 나왔더라고. 헌금 종류 이런 것을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목회자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1200명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하게, 그 세상의 맛을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정광훈 목사님이요, 그 청교도 운동을 해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애국 이렇게 나라를 살리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참 좋은 점이고 배울 점이 많아요. 참 훌륭하시거든요. 영권도 있으시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나라를 살리려다가 보니까 자꾸 어떤 그 사람들, 불신자들을 통했는데 이게 세상 어떤 권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교만해져 버려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좀 교만해졌다.
뭐 정치를 하면서 막 따르고 막 그러니까 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면 좀 그런 것이.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중에 세상 권력, 세상 것을 맛을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그런 쪽으로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서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축복을 받아보세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목매여버려. 그러니까 잘 될수록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3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가 나와요. 이건 세상 권력을 상징해요. 세상 권력. 근데 또 하나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짐승을 휘하에 둬요. 두 짐승.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했죠. 이것은 세상 권력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 근데 11절부터 보세요. 또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처럼. 그리고 말은 용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고 있거든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루시퍼죠. 천사장이 마귀 사탄이 됐는데 사탄은 자기 휘하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자기 휘하에 두고 결국 교회를 흔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가면 정치적으로 교회를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교회가 말을 안 들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제일 거침돌이 되거든요.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요. 왜? 마귀가 세상 권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자기들이 지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걸림돌이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권력,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말하는데 우리 그 다니엘서를 한번 좀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한번 봐요. 저기 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시에 보았던 환상이 바다에서 큰 네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고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보면 이건 세상 권력,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거든요. 세상 권력을 상징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세 이런 권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그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전부 그 세상 권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나중에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해서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의미하느냐? 자, 12절 이제 그 한번 1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나오는데 12절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잘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에 되어질 일,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일인가인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교회 내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말해요. 그냥 마귀는 밖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안 되면 안에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하나는 세상 권력, 세상적인 걸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말세지 말에 가면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 근데 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막 내리는 막 이적을 베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불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불 받아라! 아멘! 하는데 하늘에서 마귀가 불을 내린다 이 말이었어요. 원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 불과 같은 그런 바람과 불과 같이 천사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정상적인 천사들은 그러니까 원래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히브리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옛날에 타락하기 전에 행했던 그걸 그대로 이렇게 흉내를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원래는 속성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태우고 막 조합들이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 옛날엔 그래도 막 뜨겁고 막 불 받았다고 하고 막 떼굴떼굴 굴리고 막 회개하고 터주는데 요즘은 완전 뭐 냉동고에다 얼어놓는 것처럼 반응들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끝나버렸다 이 말이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가면 누가 먼저 갑니까? 경호원들이 먼저 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내 영적 세력들, 방해 이런 것들을 먼저 태워서 막 쫓아내고 없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내려워서 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태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뜨거움만 체험하고 그것만 체험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막 오늘도 기도하면 좀 뜨거움이 임해야 되는데 막 뜨거움 거기다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뜨거움을 통해서 불을 받았으면 내 안에 이런 죄성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조합도 이런 분별이 없으면 나중에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 받아라 하면 아멘 하면 전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성령의 불, 물론 맞아요. 성령의 속성이 불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조합님들이 불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더럽고 이런 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거움만 체험하고 이제 그게 식으면 불 꺼졌어. 어디가? 기도원 불 받으러. 그 뜨거움만 임하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말씀을 받아야 오래 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을 교묘하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악기를 다루는 존재는 천사하고 우리 인간만 다룹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음악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락 음악이니 전부 요즘은 가사가 아니에요.
고개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막 젊은 애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와서 뭐 나가, 나 진짜 답답해서 못 부르는 거야. 막 이래야 뭐 은혜가 된다 이 말이야. 가사가 아니에요. 곡이요. 그래서 락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오이 같은 걸 키우고 그러면 오이가 삐뚤어져 버린다. 락 음악을 틀어놓고 물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 육각수가 깨져 버린대요. 지금 마귀가 얼마나 음악을 통해서 교묘. 그래서 조감들이 찬송가라든가 복음송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CTS인가를 보는데 그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뭐 세계적인. 근데 제가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만은 진짜 이렇게 영적인 힘을 통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애가 됐던 어른이 처음부터 세상 기교식으로 막 기교를 부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은혜 받고 그 마음이 막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번 나가볼까 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찬송가가 됐든 뭐가 됐든 세상적인 뭐 막 기교를 부리고 자꾸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잘 하시기는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전도사 하나가 찬송가를 앞에서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영성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막 앞에서 찬송가를 막 자기 나름대로 하시는데 하나 은혜도 안 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기 혼자 앞에서 막 악을 쓰면서 뭐 하는데 자기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영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안 되니까 애를 쓰는데 불이 안 붙어, 소위 말이죠. 그 영적인 힘으로 해야 돼. 뭐 좀 틀리고 그런 건 상관없어. 옛날에 연세교회에서 그 애들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걔들이요, 약을 먹어가면서 막 목을 하도 쓰니까 걔들은 사례비도 안 주더라고. 막 처음에는 그거 찬양만 하는데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요 진짜 가슴을 뚫고 갔어. 근데 그 기수들이 바뀌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중에 갈수록 은혜가 안 돼. 그 영성이 있느냐,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그러거든. 그래서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랬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그랬어. 그리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건 교회 내에서 마귀가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마귀가 소위 말해서 안암파고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안암파고. 교회 내에서 공격을 하죠. 또한 외부에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도 한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더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 조합들이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기 그런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아이고 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이 계시록에 나오죠. 어떻게 감당을 하냐면 용이 마귀가 자기 때가 끝난 줄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공격. 그래서 이렇게 용이 두 짐승을 휘하에 두고 공격하는데 하나는 세상 권력을 통해서 공격하고 하나는 교회 내에서 때로는 이적도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도 잘해야 돼요. 마귀가 불을 내릴 수도 있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에서 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막 이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과 마귀의 역사과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잘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영분별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걸 통해서 오죽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목회가 안 되니까 심령술 배우러 다닌다 하잖아요. 막 감정에다 호소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눈물 빼고 그런 막 은혜 받았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에서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동교 목사님이 우리 모임에서 했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회개도 많이 하는데 자기 성도들 보니까 또 자기가 보니까 요즘은 무슨 미스터 트롯이니 하면서 그 막 방송국마다 막 경연이 있더만요. 근데 그 세상 유행가를 트로트를 그렇게 가수들이 부를 때 막 요즘 이제 춤을 오니까 막 크크 운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자기가 과연 울려받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설교하면서 나라도 서로 울자고 그랬어. 성도들 울리는 건 두 번째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면 울 수밖에 없거든. 그 억지로 눈물 안 나와요. 영적으로 그 안에서 안타까움이 와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요즘 눈물이 없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뭐 피는 그만두고 땀 흘려서 우리가 주일하고 땀 흘려서 기도해 보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막 영적 싸움을 하면요 추워도 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온풍기 꺼버리고 한번 기도를 해볼까 아마. 땀을 흘리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보냐 이 말이죠. 그만큼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메말라. 요즘은 옛날에는 망치로 두들겨도 막 할렐루야 했는데 요즘은 완마로 뜰려도 할렐루야가 아니라 날렐루야. 감각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중복기도다 보면 막 애가 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서 막 힘을 합쳐서 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데 기도하면은 막 이렇게 썰물처럼 천사들이 막 확 해서 갔다가 우리 기도가 식으면 또 다시 마귀 새끼 밀고 들어. 막 어떤 데는 옛날에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서 막 같이 기도하면 쫙 문 밖으로 갔다가 다시 또 밀려 들어왔다. 막 문 밖. 그러니까 비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가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하는 것도 없이 피곤하잖아. 나이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우면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 나오는데 두 뿔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두 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면서 이 말,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영이요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서 나오는 요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국적으로는 용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응? 우리 목회자 세계도 너무 혼탁해요. 왜냐하면 요즘 막 신학교들이 너무 난립해가지고 여러분들 목회자 될 일도 없어요. 저기 막 뭐가 이런 데 가서 한 2년 공부하면 우리 집안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집사 생활했던 여자 둘이 나갔는데 2년 후에 왔더래 인사하러.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목사 됐습니다 그러더래. 2년 전에 집사였는데 2년 후에 목사가 되었고 어디 가서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 가서 다니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이제 특히 이제 여자 집사님들, 뭐 여자 권사님들이 조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또 은사 받고 그러면 막 그런 쪽으로 막 세미나 가보면요.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해볼 수가 없어. 존경스러운 여자 목사님들도 있는데 보면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앞뒤도 없고 그냥 보면 막 자기들 마음대로고 그냥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분별을 잘해야 돼. 말 세지만. 저도 두려워요.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영적 세계를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하나님을 만날수록 또 이런 마귀 역사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놈들이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지켜. 왜냐하면 마귀가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조함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그만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조함들이 빨리빨리 깨닫고 치유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동참해서 이기고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가 중간 점검이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점검을 잘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6장에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려서 결국 마귀가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러움의 영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16장으로 가서 보면 16장 13절로 가서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 왜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도 교묘하게 미혹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방해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